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리고 영을 따라 사는 것. 우리 늘 성령인도 잘 받고 싶고 실수하지 않고 싶고 또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죠. 저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된 사람들 또 내가 책임지는 사람들한테 저희의 잘못된 실수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참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이를 먹고 가장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그런 무게가 더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회사 생활이나 어떤 사회생활에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러분의 판단 하나가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많은 경우에 그때 가서 이제 기도 시작하고 그때 가서 이제 인도 받으려고 막 해요. 평소에는 별 상관이 없다가 이 결정 중요한 결정이다라는 것을 앞두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이제 기도 시작하고 그때 응답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럼 내가 성령 인도를 잘 받을 수 있구나. 나는 주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육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다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무리 알려줘도 이것은 어리석어 보인다. 이건 되게 이상한 선택이 된다. 상식에서 벗어난다. 라고 하면서 자연적으로 육신의 일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내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육신을 따라 살다 보면 육신의 일을 추구하게 되고 육신의 일에 가장 걸맞는 것을 내가 선택할 뿐입니다. 내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육신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결국은 똑같은 거 사거든요. 결국은 사다 보면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거 하게 돼 있고 결국은 나한테 어울리는 거, 나한테 익숙한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일탈도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조언을 내고 흔들어 놔도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선택하는 것을 저도 많이 봤고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영을 따라 사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위기의 때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둔 때에 결국은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불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올바른 왕 하나 잠깐 나왔는데 이 사람도 부족하고 그러다 또 버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인도를 못 받은 게 아니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결국에는 그냥 또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인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희 자녀 중에 한 사람 숙제나 과제할 때 제 의견을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열심히 이제 도와줍니다. 특히 뭐 뉴스를 보고 해석하고 뭐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열심히 도와주고 막 하면 결국엔 자기 뜻대로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다시는 안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또 쟤는 아빠 말대로 안 하고 지 뜻대로 하는구나. 저는 이제 경험을 오래 했잖아요. 적어도 뭐 잘했건 못했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사회에 또 선생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충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주면 이제 잘 듣다가 근데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게 아니구나. 근데 선택을 제대로 안 하는구나. 왜요? 평소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라고 얘기할 때는 뭐 내적 직감, 내적 음성, 성령님의 음성, 뭐 이렇게 약간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거를 훈련하는 그런 스킬도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스킬이라는 것은 내 것을 원래 할 수 있는 건데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 그것도 필요한데 기본이 안 된 채 스킬만 자꾸 배우면요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저는 그 대학교 3학년 때인가 그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그 수련회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하는 전도여행에 제가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때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근데 그렇게 막 뜨겁고 막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들 한 명도 신청 안 하고 나만 신청했더라고. 결국에 나만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이제 막 어울려서 저 여행을 했습니다. 돈도 안 가져가고 어디 갈지 정하지도 않고 시작하고 뭐 이런 건데 스킬들은 뭐 대충 배웠는데 평소에 그렇게 안 하던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아주 희한한 그런 인도를 받기도 했는데 그걸 차마 말하지 못했고 또 어떤 사람은 리더의 권위에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팀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철저히 잘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을 때는 스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본기가 제일 중요한데 평소에 영을 따라 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 수준에서 결정을 합니다. 어릴수록 그 사람 수준에서 결정을 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프로스펙스라는 운동화를 사왔는데 제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만화 캐릭터 있는 걸 원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프로스펙스가 더 좋은 거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있는 만화 그걸 원했는데 그걸 안 사줬다고 막 땡깡 부렸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자기 수준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하는 것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 수 있는 무게를 늘리는 것처럼 내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도를 받고자 할 때는 물론 지금 당장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인도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훈련을 안 해놓으면 다음번에도 또 똑같이 결국에는 굉장히 애를 먹다가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를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에는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른다는 게 육신의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구나. 육신을 따르는 자 하면은 되게 막 죄 짓고 술 먹고 방탕한 사람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 행동으로 나오기 이전에 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인간이 그냥 내버려 두면 육신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디폴트 값입니다. 원래 그 기초 값이 그냥 육신으로 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육신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을 따라가는 것은 인위적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아요. 육신을 따라가면 결국엔 자연스러운 경로 뭐가 있습니까? 죽는 거죠. 육체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거.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따라가는 건 결국은 죽음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좋은 게 중간에 있다고 한들 결국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면요. 이 땅에 살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금수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금수저로 태어나서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죽는 거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이라는 건 없이. 제가 제 딸을 따라서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뭐 재벌가 얘기들 나오는데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실제로 저럴까? 근데 충분히 저럴 수도 있겠다. 가족 간에 유대감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겠다. 왜 뭐 더 가지려고 애쓰고 자기가 가지려고 애쓰고 형제 간에 저런 다툼이 나올 수 있겠다.
근데 실제로 뉴스에 보면 재벌가에도 형제끼리 막 다투고 막 어떤 사람은 감옥 가고, 그래도 형제를 감옥 보낸다고? 그건 좀 아니지 않는가? 부모님이랑 싸워서 결국은 회사의 권력을 탈취하고 뭐 이런 뉴스를 가끔 보잖아요. 후계자가 되고. 근데 저렇게 살아서 저렇게 육신대로 살다가 뭐 좋은 걸 남기고 갈까? 그냥 육신의 결과는 그냥 죽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서 살면 살수록 더 죽음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거스르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영을 따르면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라고 돼 있고,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뭐 기독교 내에서 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에이레네는 보통 평안 또는 평화라고 번역이 되지만 안전 그리고 번영이라고도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게 그냥 못 사는데 부족한데 평화, 마음의 평화만 있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에게 있어서의 평안은 번영까지 가지고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할 뿐만 아니라 풍족한 것, 그게 평안입니다.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는데 평안합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는데 말로만 평안해라, 배부르게 해라, 이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입히면서 평안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육신적인 것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한 종교적인 전통이 뭐냐면, 영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것을 멀리해야 되고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면은 맞는 부분입니다. 육적인 것을 하든지 영적인 것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영적인 것을 하면 육적인 만족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면 사람의 일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일을 버린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닌 거예요. 밥을 안 먹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다 보면 밥을 안 먹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런다고 내가 크게 고통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결과가 좋은 것이구나. 육을 따르면 그냥 이 땅에서 어차피 살다가 죽는 거, 그거밖에 없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든 영을 따라 사는 삶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육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인위적으로 기를 쓰고 영을 따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결과로 사망이 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건 뭐 대단한 선지자가 되었건 여러분이 목사건 아니건 상관없이 영을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육을 따라 살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열매는 그냥 죽음입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여기 본질인데, 생각을 많이 하면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동성애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틀렸다고 되어 있고 동성애는 바로잡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면 이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곤란한 경우도 생기긴 하는데, 그래도 동성애는 잘못된 겁니다. 최근에 뭐 제가 그 헤드라인만 봤는데, 조안 롤링이 그 해리포터 작가잖아요. 이 사람이 좀 동성애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했는지, 이 사람은 이제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공공연히 이런 얘기 하면은 법을 위반하는 게 돼버렸는데, 틀린 건 틀린 겁니다. 근데 이거를 동성애가 괜찮다는 말을 계속 듣고 동성애 하는 장면들을 여과 없이 계속 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자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걸 많이 생각하니까.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생각을 사로잡고, 생각을 많이 하면은 결국은 그렇게 되어 갑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대단한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것을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24시간에 뭘 더 많이 생각합니까? 육신적인 거 더 많이 생각하죠. 일하시는 분들은 회사 일들, 공부하시는 학생들은 공부 일들. 근데 그게 영적인 일인가? 참 애매합니다. 물론 그것들을 영적인 일로 전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목적,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잡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루는 사명, 보케이션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꿀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은 뭐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가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보고 듣는 것을 많이 하면, 자극을 많이 주면 그 자극에 맞는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때리면 빨갛게 부어오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때리면서 부어오르지 않게 만드는다. 그거는 되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뭐 이렇게 맨날 똑같은 일을 하면 손에 굳은 살이 박이잖아요. 근데 굳은 살이 안 배기게 하려면 추가로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나이 먹으면서 점점 주름이 늘어나는데 특히 목에 주름이 늘어나요. 그래서 뭐 탤런트 연예인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땡기고 뭐 체조하고 뭐 리프팅 한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굉장한 돈과 굉장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죠. 여러분이 반복해서 쓰는 것에는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극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극을 올바로 하지 않으면서 반응을 고치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냥 고치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안 고쳐져요. 떠오르는 생각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막지 못해요. 그러나 떠오르는 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닐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육신적인 생각들을 여러분이 거절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있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새가 네 머리에 똥을 싸는 건 네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새가 네 머리에 둥지를 짓는다면 그건 네 책임이다. 그렇죠.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떠오른 생각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난주에 어디서 하나 봤는데 누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기분은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일부러 그냥 떠오르는 걸 일부러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일부러 떠올릴 수 있어요. 요걸 우리가 묵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부러 떠올리는, 인위적으로 그런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내가 육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육적인 자극을 줘서 육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은 말로 굳혀야 됩니다. 말, 특히 문장으로. 생각이 그냥 화가 난다라고 표현하기 전까지는 이게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감정도 말로 표현될 때 이게 구체화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말로, 문장으로 설명될 때 이 생각이 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어가 있잖아요.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언어가 있고, 동물들끼리 그냥 신호 주고받는 수준이 아니라 문장을 구사합니다. 단어만 나열한 게 아니라 정확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데, 내 생각을 정확한 문장으로 구사할 때 내 생각이 고착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습관을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옛날 습관을 버리는 것도 어렵고 또 새로운 습관을 계속해서 갖는 것도 어려운데, 습관에 관한 책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반복하라. 당연하죠. 근데 어떻게 반복하느냐? 루틴을 만들어서 반복해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겠다라고 한다면 물 전용 컵을 갖다 놓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물 먹으러 가서 물을 뜨고 물을 먹고 그리고 컵을 씻어서 놓고 그 다음에 뭘 하고, 그러니까 물 먹는 것만 하지 말고 그 전과 후에 뭔가 행동들을 연결을 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루틴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루틴을 그냥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제가 보다 이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습관을 만들 때 루틴화하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뭐 어디로 이동을 해서 성경을 펴서 읽고 다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커피 한 잔을 마신다든지, 이제 루틴화하는 거죠. 또는 뭐 기도하러 갈 때 뭐 음료수 한 잔을 사서 간다든지, 그냥 루틴이 되는 거예요. 편의점 가서 음료수를 고르고 그 음료수 고른 것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재활용으로 버리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이런 루틴화 하는 겁니다. 내가 더 중요한 걸 하기 위해서 앞뒤에 다른 행동들을 내가 규정하고 그것을 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습관이 되고요. 또 익숙해진 반응이 나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을 억지로 바꿔서 여러 번 반복하면요, 이게 태도가 됩니다. 바른 자세를 하는 것.
허리 아프지만 허리를 펴는 것, 올바로 하는 것, 다리 꼬지 않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반응을 올바로 했기 때문에 바른 태도가 된 거거든요. 다리 꼬는 것도 다리 꽈야지 더 편하잖아요. 왜? 골반이 벌써 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편한 겁니다. 다리를 안 꼬면은 되게 어색하고 불편하고 다리 꼬면 편하고. 이건 내가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나의 태도가 다리 꼬는 태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단회적으로 지금 앞에 있는 거 인도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영적인 것을 생각을 바꿔서 영적인 것을 생각을 많이 해서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어버리는 것. 그러면 인도받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큰 축복에는 큰 모험이 따를 수 있는데 어차피 내가 작은 것에서 인도받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런 모험적이고 희한한 일들로 기적의 자리로 나를 인도할 수가 없죠. 왜? 평소에도 내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통한 삶입니다. 그냥 희생되고 호구되고 손해보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입고 싶은 것도 입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정말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뭐 형통이라는 게 그냥 단지 헬스 앤 웰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진짜 형통.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비결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생각을 계속 유지하려면 여러분들이 말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생각이라는 것이 문장이 되고 말이 될 때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데 그 문장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이 뭔가를 말할 때 여러분의 생각은 그 말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코끼리 벌써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걸 생각 안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비결을 뭐라 하냐면 말을 해라. 말에 네가 생각하고자 하는 좋은 것을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 중에 하나가 말씀 암송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말씀 암송 잘 안 하죠. 옛날에 참 많이 했는데 요새는 잘 안 합니다. 옛날에 수련회 가면은 밥 먹기 전에 암송 못하면은 밥도 안 주고 그랬거든요. 요즘도 그러는 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암송을 참 안 하고 저도 말씀 암송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암송이라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경험은 아니거든요. 했는데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똑같은 걸 반복해서 토시 하나 안 틀리도록 암송하는 게 유쾌한 경험은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훈련이 유쾌하지 않아요. 근데 그 유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재정적인 위기가 좀 있었어요. 위기라는 게 뭐 대단하게 제가 뭐 어디다 돈을 많이 날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생활비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통장에 돈은 점점 줄어가는데 생활비 나올 곳은 없고. 당장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보이죠. 왜냐면 저 같은 삶이 뭐 사실 어디서 돈이 떨어질 확률이 별로 없는 그냥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뭐 복권을 사거나 혹은 뭐 사업을 해서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서 계획이 특별히 없는 상황이고 어디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데가 정확하게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작년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직업을 갖는 것을 제가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질 직업들이 대부분 주일을 못 지키게 되거나 또는 특히 목요일 아침에 일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 뿐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뭐 거창하지도 않고 몇 개 있지도 않은데 이걸 포기하고 직업을 갖는 것이 맞는가? 그러면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가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일을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되고 좀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 일하시라고 그러면 일하라고 하시면 일해야죠. 저도 일하라고 하시면 일할 것이고 사역만 열심히 하면 내가 너를 공급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찾고 또 관련된 책들을 찾고 이러면서 제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암송한 거예요. 말씀 암송을 하려고 또 계속 기억하려고 제가 말씀을 프린트해서 여기저기 붙여놨습니다.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평소에 그렇게 뭐 영어 단어 외우고 막 이런 친구도 있었는데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근데 내가 급하니까 해야지. 어떻게든 자꾸 말씀 말해야 되는데 이게 웃기는 게 평소에 안 해놓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고백해야 되겠다 해놓고선 수시로 해야 되겠다 해놓고선 자꾸 잊어버려서 여기저기 써놓고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구절을 뽑았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하고 고린도후서 9장 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암송을 해버렸죠. 그래서 말씀 구절을 보면 차에다가도 붙여놔서 운전하다가도 그게 눈에 띄면 한번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암송을 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붙잡은 지 얼마 안 돼서 재정 문제가 풀려버렸어요. 이렇게 해도 쉽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게 예전부터 예비되어 있던 계획이 있던 것이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어떤 분이 자기 11조를 저한테 하고 싶은 마음이 예전부터 있었고 그 전까지는 이제 재취업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다가 예전보다 더 연봉 많이 주는 대로 취업이 되면서 그걸 이제 실행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이없게 물론 늘 기도응답은 어이없게 느껴집니다. 내가 걱정한 것에 비해서 너무 쉬운 거죠. 이게 예정되어 있었네. 그럼 난 뭐하러 고민했지 싶을 정도로. 그리고 좀 약간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럼 진작에 나한테 상의를 좀 하시지. 혼자만 알고 있어서 난 고민하고 있었잖아. 약간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근데 저는 헌금을 망설이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안 해요. 망설이다가 안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저는 일단 제가 말씀 암송을 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는 거 참 좋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맨날 암송하라고 되어 있어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막 손목에도 메고 머리에다가도 메고 문설주에다도 메고, 다시 얘기하면 이제 써서 붙여라 이런 뜻입니다. 머리에다 새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계속 그걸 붙여라. 여러분 보세요. 머리에다 매달면 말씀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왜 머리에다가 묶으라고 그러죠? 암송했거든. 암송했는데 이게 덜그닥거리니까, 맨날 덜그닥거리니까 계속 암송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써서 붙인다고 그게 나한테 역할하는 게 아니고, 식당이나 어디 가보면 다 성경 구절 많이 써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 외워서 툭 하면 그게 문장으로 달달달 나오도록, 다른 생각이 안 들도록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누가 포스트잇에 프린트하는 법을 이렇게 발견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이 헬로키티 포스트잇밖에 없어갖고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일단은 똑같은 크기로 상자를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이거 하나 프린트하고 거기다가 그대로 붙여서 다시 프린터에 넣고 프린트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되게 좋다. 그럼 여러분 대량으로 해서 그냥 여러 군데다 붙여놔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다 암송되면 다른 걸로 갈아서 붙여놓기도 하고, 물론 종이에 써서 오려서 테이프 붙여도 되고 포스트잇에 손으로 써도 되는데 깔끔하게 예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구나. 내게 필요한 말씀들을 그냥 단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말씀 다 알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 몇 년 차입니까? 거의 뭐 20년 차, 30년 차, 저는 거의 40년 차, 40년은 좀 안 됐는데, 말씀 다 알거든요. 들어보면 다 아는 거야. 어디 수련회 가면 다 아는 거고, 집회 가면 다 아는 거야. 근데 나보고 외우라는 못 외우고, 떠올려야 될 때 그것이 떠올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기를 휴대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무기는 휴대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붙박이 무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휴대되는 무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신갑주 얘기할 때 그거 다 들고 다니라고 하는 것이지 놔두고 있다가 화살 쏘면 그때 가서 입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장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 그냥 내용만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경배 찬양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시작을 해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 해주셨지.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예배는 경배 찬양으로 시작해서 선교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선교로 이제 끝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 하다 끝난 거예요.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의 생각이 교정되지 않는 예배라면 여러분 그냥 데이트하고 기분 좋게 갔다가 기분 좋게 나올 뿐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은혜도 필요하지만 찔림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면 아, 이걸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걸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냐? 아, 좋은 분이다. 좋은 분이 이거 하시려고 그런다. 아, 그럼 나도 하고 싶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시간을 자꾸 보내고 싶은데 애들이 클수록 방에서도 잘 안 나와요. 캠핑 가자 그러면 일부만 가고, 일부만 가서 텐트 안에서 또 핸드폰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디 슈퍼 갈 때나 어디 갈 때 애들을 꼭 달고 다니고 싶어 해요. 철칙이 있습니다. 슈퍼 가면은 고르는 과자 하나씩은 제가 다 사줘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좀 어울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데도 이제 자기 돈이 많은 애들은 안 따라가요. 내 돈 사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데 아빠 따라가면 뭔가 좋은 게 있어. 요거를 제가 많이 심어줍니다. 일부러. 특히 3명이 안 가고 1명이 가면 좀 더 사줍니다. 아빠 따라가면 좋은 게 있어. 근데 우리가 아빠가 좋은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면 아빠 하는 일 나도 하고 싶어.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예배를 시작하지만 우리는 선교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뭘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라. 한 번 하는 거는 쉬워요. 계속 하는 게 어렵죠. 수련회 가는 건 참 좋아요. 매주 수련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걸로 여러분이 루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한 번 여러분이 결단하면 좀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계획을 세우고 루틴,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 아니라 앞뒤로 뭔가 할 생각을 해서 이거 시리즈로 만들어서 습관화하는 것. 말씀 읽어야 되겠다. 그 전에 뭘 하고 그 후에 뭘 할 건지도 계획을 하십시오. 말씀 고백을 해야 되겠다. 저도 말씀 고백을 딱 하는 것이 습관이 참 잘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망가졌습니다. 예전에는 제 둘째하고 같이 학원 가서 같이 공부했거든요. 얘가 이제 학교를 안 다닐 때 오전에 같이 학원에 데려가서 그 학원 원장님이 그 교실을 사용하도록 해주셔서 같이 데려가서 일단 가방 내려놓으면 저는 딴 교실 가서 말씀 고백 먼저 하고 시작하고 이런 루틴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학원을 안 다니다 보니까 루틴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롭게 루틴을 계속 만드십시오. 그리고 영의 생각을 훈련하기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하고 있고 어떤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십시오. 내가 어떤 것으로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하고도 나누시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삶에 그 공개된 여러분의 삶을 보도록 해주시고 그 사람들의 눈을 여러분이 의식해야 됩니다. 그 다이어트 할 때도 사람들한테 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병이 걸리면 사람들한테 알리라고 합니다. 그 병마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생각을 습관화하고 있는지 훈련하고 있는지 그걸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인도받은 것들, 인도받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했는데 잘못 인도받으면 큰일 나는 것들로 자꾸 연습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가끔 만나보면 좀 당뇨나 혈압이 심하신 분이 갑자기 믿음을 가졌다고 약 끊고 그러면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믿음으로 낫겠다는데 왜 목사님이 말리십니까? 그럼 제가 할 말은 없지만 평소에 감기도 믿음으로 안 싸우던 사람이 갑자기 암이랑 싸우는데 믿음으로만 하겠다 그러면 저는 말립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치유에 관한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서 이기는 것을 저는 이제 보통 안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 받을 때 나중에 뭐 큰 인도 받기 전에 작은 인도들을 계속 받는 사람이 큰 인도도 잘 받거든요. 다윗 같은 경우 왕이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를 잘 다스릴 왕을 삼는데 자기 아버지랑 형들이 맡긴 양을 잘 돌보는 애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양 맡은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근데 얘는 장난이 아니거든.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뺏어가면은 그걸 쫓아가서 양을 찾아오는. 그러면 왕이 될 만한 거죠. 작은 일에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고 태도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이 이제 쉽게 인도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세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헌금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현금으로 하고 또 주일 헌금 뭐 이렇게 해서 주일 헌금 안 하면 되게 민망하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헌금 바구니 돌리는데 빈손을 이렇게 넣다가 뺄 수도 없고 그건 너무 가식적이고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옆에 돌리고 막 이러기도 하고 할까 말까 그러다가 그래도 1,000원이라도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랬던 생각이 나는데 요새는 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주일 헌금이라는 개념이 되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일 헌금이라는 게 정말 성경적이냐 그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할까 이런 부분이 되게 약해져요. 근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더 좋은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주일만 안 해도 되거든. CC로 때때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굉장히 자유롭게 생각하십시오. 오늘은 100원이라도 헌금하고 싶다. 100원 이체하세요. 우리 이체 수수료가 드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매 주일 나는 1,000원에서 3,000원 사이로 인도받아서 하겠다. 이렇게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야 째째하게 3,000원으로 제한을 한다고? 벌 줘야지 이러지 않아요. 뺏어가야지 이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1,000원을 할지 2,000원을 할지를 매주 한번 결정을 해보자. 이것도 좋은 도전입니다. 이렇게 인도받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굉장한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어느새 매주 2,000원 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순종하는 거죠. 결국은 상한선이네 이게 뭐야 이럴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이 오늘은 1,000원 해도 괜찮다고 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경험하게 되고 이제는 한도를 좀 놀려야 되나 이런 마음이 주시면 거기 또 순종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다고 여러분 큰일 나지 않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인도받지 마시고 1,000원 2,000원 먼저 인도받기 시작하시는 거 좋습니다. 또 안부 전화하는 거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요? 누구한테 카톡 한번 해볼까요? 평소에 하던 사람 말고 안 하던 사람 누구 한번 그냥 다짜고짜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인도받는 거. 여러분 뭐 다짜고짜 이렇게 인도받아 연락했는데 일킵당했다. 뭐 인생에 큰일 납니까? 그 사람하고는 어차피 안 만날 사이 아니야? 앞으로 안 친한 사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읽고 한번 씹었다고 뭐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닌 거죠. 그런 것부터 인도받고 또 하나님 우리 사무실에 누구 하나 선물을 줄까요? 커피 한 잔 누굴 줄까요? 이런 거 인도받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을 따라 사는 훈련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게으른 사람은 이런 거 안 하고 진짜 인도받겠다고 마음 먹지 않으면 이런 거 다 안 하거든요. 사실 귀찮아요. 작은 일인데 귀찮음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훈련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말씀 암송을 시작하십시오. 한 구절도 좋습니다. 뭐 한 장을 다 외우고 저는 좀 그거 좀 어렵더라고요. 외우는데 너무 집중돼 갖고 틀리면 안 되고 저는 마태복음 1장 족보 다 외웠었어요.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어디서 써먹지? 써먹을 데 없으니까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엑셀 배웠어요. 파워포인트도 이렇게 하는 거 다 배웠거든요. 안 쓰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관심 분야에 있는 핵심 구절들부터 외우기 시작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당면하고 인도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분야.
여러분이 받는 인도는 하나님 이거 살까요? 저거 살까요? 지금 비트코인 할까요? 금을 살까요? 달러 할까요? 뭐 주식 할까요? 이런 인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것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부유함을 나에게 주신 것이지 인도받으면 여러분 재정 문제가 해결될 뿐입니다. 아주 다 간단하죠. 여러분 치유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 그렇지. 내가 나았구나라고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이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알기만 하면 그거 당연하게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하고 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소유가 분명한 것이죠. 영을 따라 사는 훈련이 자꾸 관림길에서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결혼을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소개팅 나갈까요, 말까요, 막 이런 고민스러운 거 물론 해야 됩니다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영을 따라 영의 생각을 늘려가면 이 인도받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고요. 예수님이 평소에 인도받는데 어려워하시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그냥 사마리아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지. 인도받으러 사마리아 갈까요 말까요? 이런 경우도 없고, 사도 바울도 보면 특히 막 인도받으려고 애써서 막 기도하고 그런 거 없더라고요. 물론 여기 가려고 그러는데 막히고 저기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못 가게 하고 그렇게 인도받는 거죠. 근데 그 인도를 못 받아갖고 막 애먹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좀 이상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어서 인도받을 때는 금식해야 되고 뭐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방언기도 뭐 얼마나 해야 되고 더 좋은 것들인데 그걸 해야만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영을 따라 사는 것, 영의 생각에 집중하는 것, 영의 생각을 늘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인도를 잘 받는 가장 기초적인 비결입니다. 할렐루야.